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기 봉사 또 농촌 봉사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헌신 가운데 드리시는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여러 젊은 청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단기 선교 농촌 봉사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은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는 것은 사복음서 가운데 여기 누가복음에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보시면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다, 우리가 모두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이란 가로 속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도 이 말씀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을 만든 분들이 조금 편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은 이 전체 내용이 아니고 이 가운데 이 누가복음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병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을 세워 보내시는 것은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누가가 그렇게 쓰고 싶어 썼지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12제자를 보내신 것은 가로 옆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마가복음 6장 7절 13절에 다 나옵니다. 12제자를 보냈다는 것은 12지파라는 구약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70인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복음서마다 그 복음서를 쓰게 하신 주님의 의도가 다르고 그것을 받는 독자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다양한 청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1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예? 족보가 나오죠.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족보가 나옵니다. 1장 17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비슷한 족보가 또 다른 복음서 한 곳에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제가 계속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과 유사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족보 사이에는 뚜렷한 다른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오후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주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잡아두려고 제가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그 뚜렷한 차이점 두 가지가 뭘까요? 예?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에게까지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 두 족보가 그런 첫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 뭘까요? 그 시작이 어디부터인가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올라가지만은 시대적으로 시작을 따지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시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까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온 인류의 주로 오신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를 파송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연관을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여기 70인이 따로 세워져 가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그의 백성들을 보내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을 세우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절을 보시면 이 12제자는 나름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께 훈련을 받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 보시면 70인을 보내시는데 이 70인의 조건이 있습니까? 10장 1절에 보면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신다라고 합니다.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70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들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혼에 대한 그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주님은 바로 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이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밭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애간장이 끓어서 추수할 밭은 희어져 가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도다는 이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 하나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도 가지지 말고 뭐 음식을 담은 배낭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한 가방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라, 여분의 신발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입니까?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이 제주도에 농촌교회 봉사를 가는데 그때 이거 다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지갑도 가지고 가지 말고 가방도 가지고 가지 말고 여분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마세요. 성경을 이렇게 들으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오직 복음 하나를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실 때 가방 가지고 가세요. 예, 신발, 여분 신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님의 복음만을 의지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4절 뒷부분에 보시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수련회 봉사를 하러 가서 그 동네 어르신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예의를 갖추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사람들과 서서 한담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샬롬으로 인사하라고 합니다. 샬롬으로 인사를 하고 6절에 보시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진심으로 여호와의 평안을 빌어주고 그들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의를 다해야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어야 되되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오직 복음에만 초점을 맞추라.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과 6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조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비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씩 보면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는데 일을 부탁하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주의 일을 하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에 부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불러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의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일이기에 우린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기 전에 주님의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박성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파송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전교인 노방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참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존경합니다만은 오늘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다시 한번 존경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밑에 제 방에서 설교 원고를 보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찾아오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오늘 당회가 있는데 우리 전도하고 와서 당회하지요. 전도부터 하고 와서 당회를 해야지 복음 전하는 것보다 당회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당회 아무리 늦게 해도 좋으니까 복음 전하고 와서 당회하시죠. 여러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땐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 정도입니다. 저는 오늘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 전부 노방전도 갔다 오시고 난 뒤에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낮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요단강을 향해 들어가고 거기에 우뚝 서서 깨어서 그 백성들이 다 건너가도록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 정도시구나. 먼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당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교회를 잘 운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앞으로 복된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부 학생들도 그런 복음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주도 가는데 여러분, 제주도 놀러 가는 것 아닙니다. 제주도 놀러 간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무난하지 말라,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주도 경치 너무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우리가 회복도 돼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복음을 들어야 될 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아무리 경치가 좋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음의 불모지인지 압니까? 여러분, 제주도가 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께서 제주도에 사시는데 제주도 이야기를 해줄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주도는 1년에 한 달밖에는 이사를 못 한답니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한라산에 사는 할망이 화를 낸답니다. 그래서 이사할 수 있는 달이 한 달밖에 없대요. 그만큼 제주도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영적으로 어두운 곳입니다. 복음화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 그곳에 복음의 힘을 내야 될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대학생들을 그곳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여전도회가 저 계산 땅, 그 소암교회 지역에 그
25년의 세월을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그냥 전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번에 오늘 우리가 단기 선교 또 농촌 봉사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요, 선교라는 것은 꼭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만 하는 것 아니죠, 그죠?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이라면 어디든지 우리의 땅끝입니다. 우리 주위도 땅끝이고요, 모든 곳이 복음의 불모지라면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박함과 절망감과 비전을 가지고 한 생명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지금 70인을 보내면서 내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 때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유혹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의 어린 양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면은 그곳에 묵으면서 그 사람들이 도움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얻어먹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동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인들과 식사를 할 때면은 사모님께서 자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오늘도 참 잘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루는 사모님에게 그러셨대요. 제발 얻어먹었다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우리가 무슨 거지냐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대접하고 서로 공개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 아름다움의 자리에 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얻어먹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사역에 그들도 동참하고 복음을 위하여 그들도 그들의 삶을 나누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가 전도하러 가서 이 집이 더 좋은지 저 집이 더 좋은지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게 하셨으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으라라고 합니다. 차려놓는 거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런 룰을 다 깨트리십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러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만족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10절에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서 말하되 11절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당신들과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보입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려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내 생명처럼 정말 한 영혼에 집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더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누구든지 우리를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를 배척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배척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은요, 이 주님께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계십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고라신 베세다 같은 도시들은 이 가브나움 인근에 있습니다. 그 가브나움 지역인데요, 가브나움은 갈릴리 북서쪽 해안에 있습니다. 이 가브나움은 그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고 로마의 군대가 있고 세관이 있던 아주 그 당시로서는 크고 중요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고라신, 베세다 이런 곳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로와 시돈, 저 지중해 연안에 저 북서쪽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 이들은 아직 복음도 듣지 못했는데 차라리 그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그들은 돌아왔을 것이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은 구약에 멸망받은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그 소돔 땅에 의인 50을 찾아서 45인을 찾아서 40인을 30인을 20인을 10인을 그 의인 10인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가 바로 소돔 땅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고라신과 베세다가 바로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합니다. 15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교만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세상의 교만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샬롬으로 전해야 하고요, 마치 이리대 속에 들어간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여전도회가 농촌에 가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대학부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께 주시는 이 은혜를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 나를 저버리는 자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곧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파송하시고 어떤 자세로 가야 할까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7절에 보시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감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이런 복음 전도자의 자세로 나아가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전도에 수련회를 했던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어르신들이 교회를 찾아와 등록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부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번에도 제주도 땅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은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탄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권세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떨어지고 추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주님이 분명히 이런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전도하러 나갈 때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물론 우리가 예의를 다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이 생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해서 누가 돌아왔다는 것도 우리의 자랑이 아니지요.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게 기쁜 것이고 내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기쁩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이름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복음이 전하는 것을 보고 제일 기뻐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이 나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은 삼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어떤 부를 가진 사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 기쁨을 가지지는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잠깐 없어지다가 말 안개 같은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복음의 능력을 붙든 사람이고 이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하나님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학 청년부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저 계산 땅에 저 제주도에 나타나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열매가 주님 앞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교회가 더욱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복음 전파, 이 사명,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기쁨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냄받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